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실 줄 알고 형통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아니라고 대답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쉬운 성경에 보면 성공이라고,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ss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통과 성공은 같은 의미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형통한 삶,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꼭 주 안에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형통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형통이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되어감, 그렇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전적인 형통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형통에 대한 정의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형통의 의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 마음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일까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잘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형통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라는 이 확고하고 분명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번영과 건강과 물질의 복을 얻는 것에 지나치게 치우쳐버리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형통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그런 개념을 아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그 비결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까지 요셉의 인생은 엄마가 4명이었고 형들만 해도 10명, 동생 베냐민까지 하면 11명의 형제들과 살아가는 그런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형들과는 엄마도 다 다릅니다. 그나마 자신을 낳아준 엄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이렇게 완전 역기능적이고 콩가루 지방과 같은 데서 태어나서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듯한 그런 인생인데, 오늘 성경은 그의 인생에 대하여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그 핵심 키가 되는 구절,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은 자기가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보다도, 죄를 짓는 것도 짓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맞닥뜨린 현실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계심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요셉의 삶의 자세를 이 9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전의식이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니까 형통이 저절로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고요. 내가 형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형통이 저절로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 형통을 누리게 되더라.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진정한 형통의 비결인 코람데오의 삶을 요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 출발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먼 이국 땅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 어디로 팔려가고 있습니까? 먼저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계속해서 3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갔고 다시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사람이 맞는지를 정말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크게 흔들릴 만한 그런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으니까 아유 고생 좀 하다가 나중에 또 형통케 되고 잘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남일이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땠을까?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자기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은혜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 출발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 내가 피하고 싶은 불편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형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셉의 처지는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를 잘 보시면 요셉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양을 치러 세겜으로 떠난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지도 우측에 위에 있는 세겜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거리가 지도상으로 재어본 직선 거리로만 80km 정도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실제로 요셉이 이동했을 거리로 90에서 100km까지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세겜에 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왔냐? 형들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당신의 형들은 딴 데로 떠났다. 근데 내가 형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도단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더라. 그 도단에 가보면 형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도단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직선 거리로만 25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간 거리가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세겜을 거쳐 도단까지 최하 100km 이상이 되는 짧지 않은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고생해서 찾아갔는데 형들이 반갑게 맞아주던가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게 어렵게 찾아간 형들에게 차갑게 버림받게 되고 또 노예 상인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지도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도단에서 애굽까지의 거리가 무려 600k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였다라는 것이죠. 힘들게 찾아간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어서 600km가 넘는 머나먼 길을 끌려가는 동안에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겠습니까? 배신감, 원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나마 자신을 인정해주고 예뻐해주던 유일한 사람 아버지와 이별하게 되는 상처, 안타까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그 모든 의심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상상력이 뛰어난 성경학자들 중에서는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자기 엄마 라헬이 묻혔던 그 베들레헴 근처를 지나갔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걸음이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우울하고 힘든 그런 걸음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600km의 거리를 가려면 적어도 보름 이상을 가야 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600km의 거리가 아니었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였습니다. 펑펑 울며 한숨 쉬고 원망하며 한탄할 수도 있는 걸음이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마 600km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들에게 너무 꿈 이야기를 하면서 잘난 척하지는 않았나? 아무리 배다른 형이라고 하지만 내가 형들에게 동생으로서 좀 더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일까 원망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런 원망은 잠깐이었고 오히려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계기로 삼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600km를 걸어서 애굽에 가자마자 미디안의 상인들이 누구에게 요셉을 팔았습니까? 누구에게 팔았죠?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은요 애굽의 바로의 신하 왕궁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쫄병이었을까요? 높은 사람이었을까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군, 고급 고위 관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노예를 판매하는 노예 장사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고위 관료에게 노예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노예를 여러분 파시겠습니까? 좀 어리버리하고 띨띨한 노예를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센스 있고 지혜로운 노예를 파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처럼 그런 센스 있고 지혜로운 노예를 파시겠죠. 뭔가 똘똘하고 싹수가 있고 센스가 있고 눈치가 있고 매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성실했던 사람, 그 사람 요셉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자, 요셉이 도단에서 애굽에 도착할 때까지 보름 이상의 기간 동안에 600km의 그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보나마나 틀림없이요, 요셉은 살가웠을 것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친절히 대답해 줬을 거고요, 섬김이 필요한 타이밍이 있으면 자원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누가 목마르다 싶으면 물을 길어다 줬을 거고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함께 있는 낙타들을 잘 돌봐주고 먹이도 챙겨주고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튼 요셉이 있는 자리마다 축복의 자리가 분명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 상처받고 고통받고 자기 스스로도 지탱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에게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러한 요셉의 충성됨과 신실함과 성실함과 지혜로움을 미디안 상인들이 함께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고위 관료였던 보디발의 집에 이 요셉을 팔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순모임에 몇 번만 참석해보면, 성장 프로그램이나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 몇 번만 해보면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미디안 상인들은 무려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요셉과 동고동락했고, 더군다나 여러분 원래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고 바닥까지 가게 되면 온갖 막장의 모습, 진상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누가 보아도 그런 막장과 진상의 모습이 보이고도 남을 만한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더니 그는 너무나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있는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보름 이상의 그 기간들 동안에 야, 내 인생 이제 소망이 없다, 끝이다, 그렇게 내 인생 종쳤다라고 생각하고 죽상을 하고 울상을 해서 낙타 옆에서 낙타보다 더 불쌍한 모습을 해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렇게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살갑게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자원하여 섬기면서 따뜻하고 친절하고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은 따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겠습니까? 후자 쪽에 속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디안 상인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스럽고 막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이 있는 자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매사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나 형편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마녀 같은 그런 주인이 있는 집에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형들로부터 구덩이에 버림을 받았을 때에도 때마침 누가 지나갑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치는데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미디안 상인들이 그렇게 무역이나 상거래를 위해서 그렇게 지나가는 일이 1년에 불과 3-4차례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그곳에 그날 그 타이밍에 그 요셉이 빠져있는 그 구덩이를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얼핏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하나님의 부재 속에 있는 상황과도 같지만 사실은 요셉을 위해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철저한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이는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끝없이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처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37장 3절에서만 봐도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 입힐 만큼 특별한 사랑을 받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39장 1절에 보면 그랬던 요셉의 처지가 어떻게 되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는 특혜와 편애를 받았던 요셉인데 방금 읽은 1절 말씀에 보시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하루아침에 인생이 180도 그렇게 뒤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요셉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살펴볼 표현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끌려갔다라는 말은요, 자신의 의지대로 된 걸까요? 의지와 상관없이 된 걸까요? 네,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간 거예요. 요셉의 인생 전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도단성에 갈 때에도 요셉이 가겠다고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도단으로 가게 하셨죠. 형들을 찾아간 것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도 모두가 자신의 의지가 없었다고요. 자기가 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임재,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의 의지대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렵고 힘든 길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의 삶임을 신뢰하며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 최고의 길,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늘 우리들에게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길도 주시고 좁고 불편한 길도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가장 최고의 길, 최선의 길, 형통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활짝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눈과 마라토너의 호흡,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독수리의 시력은요 6.0에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8배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 미터 상공으로 높이 날아올라서 슬슬 돌다가 땅 위에 있는 닭 한 마리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정광석화처럼 내려와서 낚아채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의 한 부분만을 보고 좁은 시야로 판단하여 그때그때 실망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올라 인생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독수리의 시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느라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올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라토너의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마라톤 선수가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울리자마자 전력 질주한다면 그 사람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겠죠. 마라토너의 머리에는 항상 42.19km의
그 지점을 다 지나서 꼬린 지점에 있는 피날레 라인, 그 피니시 라인이 머릿속에 항상 박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주하기 위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조절하면서 뛰어가는 것이 바로 마라토너의 긴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의 모습과 상황과 문제와 환경을 보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실타래처럼 엉켜있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높은 곳에서 멀리를 내다보는 그런 독수리의 눈과 긴 호흡을 가지고 뛰어가는 마라토너의 호흡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단면이 아닌 전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벌받는 것이 아닌 한 결과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운 일든 힘든 일든 좋은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주께 온전히 맡기고 여러분의 삶에 늘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욥을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숨쉬지도 못할 만큼 자식의 어려움을 당하고 재물과 또 아내까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감당이 되겠습니까? 숨 쉴 틈 없이 그 어려운 공격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은 욥의 삶의 커튼 뒤에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보디발은 한낱 종, 노예에 불과한 어린 소년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심지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위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로 삼고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요셉이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섬겼길래 이처럼 보디발의 전적인 신임을 얻게 된 것일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말고 주께 하듯이 성실하게 해라. 요셉은요, 일을 하면서 보디발이라는 자기 눈에 보이는 인간 주인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상급을 자기 주인 보디발이 준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상급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통하고 상처받을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하듯이 최선을 다하면 결국에는 형통함과 상급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주는 상급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주는 상급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고 싶으세요? 비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야말로 영원하고 온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보디발이라는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일까요? 몰랐던 사람일까요?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에는 태양신 라를 비롯해서 죽음의 신, 생명의 신, 수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섬겼던 하나님은 보디발에게 있어서는 그저 그 여러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신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섬겼던 하나님은 그냥 많은 신 중에 또 하나의 신인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막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에게 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됐었다고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의 삶을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워낙에 요셉이 인격과 성품과 자세가 탁월하다 보니까 그 요셉을 가까이서 지켜본 결과 보디발이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신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시대처럼 미디어나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출판 기술이 발달해서 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온전히 요셉의 삶 하나만을 가지고 그것만 보고 경호대장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서 굳이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지 않아도,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숙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종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제가 좀 엉뚱해서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종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에 보면 자기가 이제 길리온 자, 자기 손에 키운 자 380명을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고위 관료가 아니었잖아요.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보디발은 고위 관료니까 훨씬 더 많은 종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함께 종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는 또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또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이 요셉이 눈에 들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 맡겨진 자리에서 그가 충성되게, 성실되게, 탁월하게 감당했을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아마도요, 마당을 쓸어도요, 다른 사람은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먼지 픽픽 날리면서 쓸었을 텐데, 요셉은 제가 상상해 보았는데 소금물을 타서 촥 한번 뿌려주고, 그리고 먼지 날리지 않게 정성을 다해 쓸었을 거예요. 그래서 딱 보디발이 지나가면서, 야, 요셉이 쓸고 지나간 마당은 달라도 뭔가 다르네, 그러지 않았을까? 또 당시 애굽에서는 화면에 여러분 보시면 토가라는 옷을 많이 입고 외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외출할 때 보시는 것처럼 토가라는 그 옷에 쇠로 된 벨트를 찼거든요. 그런데 한겨울에 차갑잖아요. 다른 종들은 그냥 주인이 가면은 이렇게 토가를 꺼내줬을 텐데, 아마도 요셉은 자기 가슴에다 따뜻하게 품고 있다가 내놓으라고 하면 온기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주지 않았을까? 매사에 그랬을 거라고요. 다른 종들은 잘못했을 때 주인한테 혼났던 거 마음에 꽁하고 다 담아놨다가 주인한테 음식 가져다 볼 때 주인이 안 보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셨군요. 저는 상상조차 못한 일인데, 막 침을 뱉어서 막 그렇게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음식에 온기가 달아날까 싶어서 코끼리 밥통에 이렇게 보온밥통 해가지고 꽉 품고 있다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대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종들 중에서 무엇이 너로 하여금 이렇게 남다름을 갖게 하였느냐, 요셉을 향해서 궁금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결국 요셉을 통해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가장 부합하는, 가장 합당한 구약의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그냥 요셉은 워낙에 탁월하고 워낙에 괜찮은 사람 이렇게 끝나버리면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도대체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토록 성실한 인격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게 했을까요? 단순히 그냥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늘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죠. 늘 최선을 다해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2% 부족함과 허전함이 늘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요셉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족함을 느꼈겠죠. 또 그에게는 단점과 여러 가지 연약함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의 그런 부족함과 단점들을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성실함과 그 최선 위에 역사하셔서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늘 우리 삶에는 만족이 없고 늘 부족하고 형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에게는 남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뭔가 다른, 남들과 다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축복과 형통이 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보면 요셉은 노예로 전락한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 않았고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눈치를 보며 적당히 대충 때우듯이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충실되게 일했습니다. 요셉이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자가 되었고 또 형통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뭘까요? 재채기와 가난과 사랑.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채기와 가난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다운 품격과 인격과 그 모습들이 그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이 결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 좋고 백 좋고 스펙 좋고 머리 좋고 마음밭이 좋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앉기만 해도 서기만 해도 걷기만 해도 잠을 자는 모습만 봐도 찬송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진정한 형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형통은 일이 잘 풀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간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너무 잘 나가고 앞서간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만이 형통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좋아 보이는 것들 다 지나가 버리고 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여러분, 이 곡을 쓴 사람이 바로 파니 제인 크루스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난지 6개월 만에 소경이 되어서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소경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은 인생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볼 때 손영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닉 부이치치나 레나 마리아나 이지선 씨와 같은 분들이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결과로 21절에서 23절에도 보시면 감옥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요셉의 형통이 개인의 형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는 이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볼 때 요셉은 너무나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요, 구원사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나 개인이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순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청소년 사역을 그동안 해오면서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찾아다니는 것 그만하고 너희들로 인하여 너희가 다니는 그 학교와 그 직장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개인적인 축복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새순교회 하나, 우리 가정 하나, 우리 순 하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위대한 개인, 위대한 가정, 위대한 순, 위대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만만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의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은 결코 인간의 일, 나의 일, 사람의 일 대충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속해 있는 너무나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 죽게 하듯이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초라한 12명을 데리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 초라한 어부들을 앞에 놓고 1세기의 암흑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빛으로 환하게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인이 사막이나 험한 산길에서도 거침없이 나아가는 힘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형통이며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와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다른 백성과 다른 것이 아닙니까? 역대하 32장 7절과 8절도 함께 보십시오. 시작.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아시리아 왕이나 그의 큰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오. 아시리아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 아시리아 왕에게는 사람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야말로 그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구별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한 구절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해하고 가난할 때는 힘들어야 되고 없을 때 고통스러워해야 맞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한 몸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그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렇구나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형통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 본인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았죠. 여러분 또 사실 생각해보면 미디안 상인들도 복을 받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디발처럼 높은 사람에게 요셉처럼 트리플 A급의 탁월한 그런 일꾼을 팔게 되었다면 돈을 많이 쳐줬겠어요? 조금 쳐줬겠어요? 많이 쳐줬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요셉은 유익을 끼친 거예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뉴욕의 한 지하도에 노숙자 한 명이 바이올린을 들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펼쳐놓고 연주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잠시 머물러서 가만히 그 연주하는 것을 듣다가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바이올린이 너무 낡아서 그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끊어지더니 두 개, 세 개, 한 줄만 남기고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절망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신사가 그에게 정중히 물어봤습니다. 실례지만 저에게 잠시 바이올린을 빌려주시겠습니까? 그 바이올린을 받아든 그 신사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파가니니와 같은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는 콘서트 한다고 관객들을 모아놓고 한 줄짜리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고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초라하게 한 줄만 남은, 아니 그 한 줄마저 끊어져서 정말 소망 없는, 보잘것없고 기대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내가 4줄짜리냐 3줄짜리냐 2줄짜리냐 1줄짜리냐, 아니 그 남은 한 줄마저 끊어져 버려서 두드리는 타악기로밖에 쓸 수 없을 만큼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능력과 스펙과 인맥과 외모와 경제적인 능력과 학력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분의 손에 철저히 붙들림 바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의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결코 헛된 시간이란 없습니다.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이국만리 떨어진 이방 나라의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얼마든지 억울했겠죠. 한탄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 노예 자리에 떨어져서도 전혀 삶을 낭비하거나 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처지와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평생 그곳이 사막이든지 험한 산길이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